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줌으로 수업을 잘 해오셨는데 나머지 시간은 영상 클립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한 점 있으시겠지만 교재와 함께 또 강의에 집중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단원 하나님의 뜻과 교회. 이바베츠는 무릎이었다. 이바베츠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농장에 살다가 은퇴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몸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새신자들이 생기면 저는 그들을 이바에게로 보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무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바는 그 일을 위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녀에게 몸 안의 사역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캠퍼스 사역 담당 교역자겠지요. 그는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몸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위한 무릎이 되느냐를 배웠을 따름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바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녀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이라는 학생이 이바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더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바는 동의했습니다. 웨인이 점심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바는 그녀가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족족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손만이 캠퍼스를 만지고 있어도 온몸에 잘 맞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온몸의 각 지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청년이 초청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더그입니다. 그는 방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바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그를 주님께로 인도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몸이 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된 몸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함으로 함께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힘을 합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원의 암송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1과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이끌릴 것이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아마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모든 지체를 서로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는 무슨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지위와 주권 하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각 부분이고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짝지어진 다음 문장을 보면 하나는 인간적 중심의 사고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문장에 표시해 보십시오. 1-A 효과적인 교회는 목사님의 강력한 지도력과 평신도들의 활동적인 참여와 훌륭한 조직으로 세워진다. 인간적 중심적 사고지요. 1-B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몸의 여러 지체들 곧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각 지체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2-A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 맞습니다. 2-B 교회란 지역사회의 한 단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사람들의 무리이다. 인간적 중심적 사고지요. 3-A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네, 이것도 인간적 중심적 사고이죠. 3-B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4-A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 맞습니다. 4-B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을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인간적 중심적 사고입니다. 5-A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구속사역에 참여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 맞습니다. 5-B 교회는 가치 있고 달성할 만한 목표를 세우고 지체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네, 이것도 인간적 중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학영삼 영상 강의가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흔히 오가는 대화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자주 인간 중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업으로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 영적인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간 중심적인 언어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언어와 대화들을 바르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눈빛과 행동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느냐 행하느냐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대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는 뭔가를 자주 하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어기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 어떤 교회 안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서로 미움으로 가득 차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지 당신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서로가 싸울 때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체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 가운데 지체들이 마구 싸우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양보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결정에 순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다음 문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에 X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더라도 임무를 완수하기 원하신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룩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이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말씀의 질서 가운데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루길 원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서로 표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지체들 가운데 함께 공유하기 원하시고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교회는 그것을 성취하는데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방법과 불법이 아닌 올바른 말씀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이루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하나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은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과 품성에 맞는 방법으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바라는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래 박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읽었던 이 세 가지를 다음 나올 구절들과 연결하여서 해당되는 구절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레디 고! A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23절 말씀. 네, 여러분들이 잘 보았던 것처럼 여기선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되고 연합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답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바로 2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 원한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B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 18절, 23절 말씀. 자, 지금의 답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C.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번에는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거룩과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D.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디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깨끗하다는 말이고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것,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바로 1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합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되길 원하신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가 위의 명령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중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교구가 단연 최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구도 있는데 다른 교구도 최고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화이팅! 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지금까지 당신이 공부해온 것 중 대부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교회와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을 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함께 하자는 초청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교회는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믿음과 행동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는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위의 목록들은 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한 단위로서의 구실을 합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는 몸의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연합하여서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차 철로의 비유. 눈이 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로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귀가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소리가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걸읍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눈의 얘기만 듣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잠시 후에 귀가 말합니다. 기적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때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을 철로 바깥으로 내려보냅시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철로에서 내려올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묻고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갈등을 모른 채 하고 갈등이 없어지기만을 바랄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눈을 믿고 계속 걸을 것이다. 내 눈은 아직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라면 답을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서 빨리 철로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의 문제들은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여러 감각기관과 지체를 주셨습니다. 각 지체가 할 일을 할 때 온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는 다수로 결정하거나 갈등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한 감각기관만을 믿고 다른 기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언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신 있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을 간결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한 단위로서의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서로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한 개인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까?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의 모든 조언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관성 있게 엮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은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의 구절을 쓰시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지금 암송 구절을 써볼까요? 쓰신 분들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29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것을 교회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바를 표현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온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도록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체들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와 5,000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법이 아니라 한 인격체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각 교회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일해 나갈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이상의 지체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세스쿼튼에서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동시키시고 표현하시면 저는 그들로 하여금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지체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장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응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회, 기관장 회의, 사무처리회, 교회 학교, 약물이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몸의 지체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는 언제였습니까?
위의 문장에 나와 있는 의견들과 당신이 갖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복합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 하시는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로의 지체들과 나누어서 그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이거에 요점해보면 아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체들과 의지하여서 말씀 가운데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는 몸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묵자 모임을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해주는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한 개인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성구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습니까? 위의 구절이나 성구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의 요점입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낼 때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이 그분께로 이끌릴 것이다. 교회는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지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한 개인이 한 지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미 있게 만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성경의 지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